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에는 개인적으로 자기 잘못을 고백한 시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들을 우리들은 참회시라고 하는데 시편 150편 중에 7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0편은 7편의 참회시 중에 6번째 시입니다. 시편 130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신학자들 나름대로 추측만 할 뿐 정확한 저자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를 통해 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에서 저자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0편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자기의 죄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시편 기자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절 2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하는데 깊은 곳은 고난, 고통을 시각적으로 비유한 표현으로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깊은 곳은 인간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또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빠져나오게 해주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깊은 곳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정도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민감하게 경계하지 않는 이상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깊은 곳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여기서 부르짖다는 말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시편 기자가 당하는 고난이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기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자기 간구를 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모습은 다윗에게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4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편 6편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자기 죄의 문제를 인간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으로 용서를 받고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은 지혜와 돕는 손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도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시기에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도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곳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빠질 때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깊은 곳에 빠지더라도 건져내실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만나게 하여 요나를 깊은 바다로 던지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 큰 고기를 준비하여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육지로 올리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생의 깊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곳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3절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에서 지켜보신다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내버려 둔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를 그대로 방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방치하시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둘째, 감찰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를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감찰하시고 엄하게 징계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두 해석 모두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는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먼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숨긴다 하여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비,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는 말은 시편 기자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시편 기자는 인간이 죄성을 가진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조직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는 신앙생활을 통해 인간의 전적 타락을 깨달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 빼놓고는 없습니다. 예수님 빼놓고 역사적으로 죄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빼놓고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 죄성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이며 더 나아가 남의 죄를 사해주는 자라고 하는 사람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대속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자만이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대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잠시 그랬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즉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 어느 때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선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가 말한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는 말을 의역하면 왜냐하면 죄사함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 안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그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도 철저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처럼 죄사함 즉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작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그 작정하심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인쳐 주십니다. 이렇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무거운 멍에를 쥐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판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또한 죄책감이 억눌려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의 멍에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할까요? 솔직히 우리는 죄에 대해 벌금이나 형벌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그 죄에 대해 죄책감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당시 시편 기자도 자기 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치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편 기자는 죄의 근본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편법도 경계해야 합니다. 편법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능력이나 실력으로 봅니다. 시편 기자는 세상적인 죄값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얼마나 죄사함을 간구하는지 파수꾼의 비교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기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해서 나와 내 영혼은 자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렇게 반복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빨리 오기를 간구하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시편 기자는 절박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기다림을 다른 말로 하면 인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당장에 무엇을 바뀌기를 성급하게 구하기보다는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6절에서 자신의 갈망을 파수꾼과 비교하며 극대화시켰습니다.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군인입니다. 밤에 성을 지키는 파수꾼은 밤새 잠을 안 자면서 지켜야 하기 때문에 빨리 해가 뜨기를 간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일찍 일하는 것을 썼습니다. 밤새 잠을 안 자면서 부대를 지키고 시설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맞춰 순찰을 돌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찍을 서면서 새벽이 되면 슬슬 졸리기 시작합니다. 졸지 않으려고 편지도 쓰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운동도 하지만 잠을 이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기상나팔이 불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야 근무 지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자신이 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르짖음의 갈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시편 기자는 그렇게 간구했던 죄사함을 받아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7절 8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자기의 체험한 죄사함을 혼자만 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기가 누린 죄사함의 기쁨을 이스라엘에 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만방에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 인류를 포함할 수 있는 아주 크고 넓습니다. 온 인류가 누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순종입니다. 계속해서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라는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험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담대히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효과를 본 약이나 치료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모르는 가족이나 이웃 친구들에게 알려줍니다. 자기가 좋은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전해줍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자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강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짐을 체험했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머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속에서 적용,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죄로 인한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죄사함을 간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시편 기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체험한 구원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른 대상이 아닌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체험한 구원의 기쁨을 전해야 합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어두운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의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대속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멍에를 벗고 자유함을 누리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에서의 자유함을 체험하고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저희들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 빠져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